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게 될 때는 반드시 이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냥 들은 풍물식으로 가면 안 되고 진짜 그랬느냐 하는 상황들을 확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신사예요. 믿음의 신사들. 믿음의 신사들은 적어도 확인해보고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확증을 가져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건 비신사적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다. 그래서 그 동네에 아주 기부인들, 아주 코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남자들까지 다 굴복하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확증만 할 수 있으면 믿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게 만나는 거예요. 아, 이분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사실이 내게 확증되고 내게 목격이 될 때에 이걸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지고 그게 확증되면 모든 게 열려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목격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완악하단 말 뜻은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 자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지지 않느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전혀 관심 없어요. 성경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나를 찾는 자가 없어요. 나를 찾는 자가. 하나님은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나타나 주지 않아요. 근데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찾는 자는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정말 진실인가? 우리가 흔히 아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신생대라는 역사에 이 고대로 점점 갈수록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신생대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를 현세라 하잖아요. 현세. 현세 바로 앞 단계가 무슨 세냐면 홍적세예요. 홍적세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홍수 이후로 태적층이 쌓인 세대란 이야기예요. 이 홍수를 안 믿는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홍적세를 구별을 해내요. 노아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새롭게 인류가 탄생하는 여기서부터는 적어도 그들이 역사를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적세라고 하는 요 세대에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 전에 중생대, 고생대는 사람 없어요. 사람의 출현이 홍적세에 있습니다. 신생대도 4기쯤에 다다른 3, 4기 사이 이렇게 구별한 그때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짤막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얼마만큼 엄청난 사실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세상이요 노아 홍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아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5천년, 4, 5천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인정해버리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다고 하는데 인류 역사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추정을 해도요. 성경에서 말한 것 이상 가는 인류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들을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게 맞냐 이게 맞냐 판가름을 해야 되잖아요.
한 걸음을 해서 아니면 단호하게 내던데 쳐버리고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자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거짓껏 부둥켜 안고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해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바보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확증돼야 됩니다. 확증.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안 만나 주십니다.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만나달라고 하면 요청해 보십시오. 정말 그분의 사심을 목격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갈망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장부터 11장을 보는 속에 우리는 수없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도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홍족세랑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게 인류의 출현이니까. 성경으로 보면 이들은 다 쓸어버렸잖아요. 이들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한 거잖아요. 이걸 감지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봤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세계사가 BC 2500년사 이상 안 간다고. 그 이전의 역사는요, 그냥 문명만 이야기해요. 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 이런 문명 이야기하고 인생의 역사는 전혀 기록 안 합니다. 왜? 그 기록하면 여기 가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지금 요쪽 좀 수메르, 여기에는 전부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역사를 이야기하면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메르에서 말하는 그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서 말한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고 말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 어떤 인류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말하는 걸 보면 BC 2500년사 이후로 이야기해요. 거기서는 아브람 때부터거든요. 아브람. 지금 이 바벨탑을 지나서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서 정착을 할 때. 우리나라도 BC 2500년 이하잖아요. 안 갑니다. 더 이상. 왜? 넘어가면 성경밖에 근거가 없어요. 역사를 여러분 성경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몇 년 정확하게 기록된 역사가 성경 말고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인류 역사가 지금 홍족세 해가지고 그때 홍수 이후에 인류가 출현했다 하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역사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끌고 와야 되는데도 거기까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안 가고 BC 2500년 사까지만 머물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어떤 문명이 있었다고만 이야기해요. 얼마나 참 답답할까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좀 좋을 텐데 이야기도 못하고 아니까 안 넘어가지요. 그렇게 추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추적했겠잖아요. 근데 못 넘어가요. 넘어가면 성경으로 가야 되니까. 넘어가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세상에 약속이 나듯이 안 넘어가요. 쫙 선을 그어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세계사가다가 아니라 이게 세상의 어리석음을 봐야 돼요. 누가 감히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창세기 지금 1장부터 쭉 봐오는데 볼수록 그분의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다 쓸어버리고 이때 이 홍수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이거 안다는 이야기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성경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죄요. 타락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알만한 게 너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 사람만 봐도 하나님 알만한 게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알만한 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지금 노아 홍수가 지금 멈추고 새롭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인류가 출현됐다고 하는 그 시점이 오늘 여기 성경이에요.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창조되어지고 1657년 요때 지금 여기 출발점이에요. 이때부터는 역사가 끊기지 않고 흘러간 거지요. 다 이제는 다 썰어버렸으니까. 그래도 노아를 통해서 연결돼 왔지만 그 사람들은 이 전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성경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홍수는 세상 전체의 역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서 홍족세라고 하는 말로 애매한 말로 갖다 붙여놓고 슬쩍 넘기려고 한 거죠. 지금 그 자세한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금 언약을 맺어주지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도 항상 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지요. 우리가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다복하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물론 노아 시대는 이게 노아 가정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낳아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셈이 2년 후에 아기 낳았어요. 아르박스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이행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바로 이행해서 홍수 2년에 아기 낳습니다. 부지런히 낳지요. 부지런히 빨리빨리 낳아야 되지. 8 식구밖에 없는데 이거 언제 번성하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낳습니다. 다행히 노아가 350년을 안 죽고 살아주니까 그나마 350년 동안 이제 바로 2년 후에 셈이 아기 낳고 또 거기도 아기 낳고 자꾸 나가니까 3, 4대까지 보고 죽었지요. 그나마 이제 수가 좀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한 모습이지요. 부지런히 낳았어야 인류가 빨리 이제 다 그득하게 번져가겠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란 동일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셨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에 땅의 모든 기는 것들, 모든 생물들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다스려. 다 너한테 붙였다. 절대 그걸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다. 네가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사람들 막 덤벼드는 거예요. 조금만 바퀴 새끼도 자꾸 놀라게 만들고 쥐 새끼도 때론 들어와서 놀라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자꾸 놀라게 만들어. 이 사람이 죄 짓고 나니까 이것들이 겁없이 막 덤벼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무서워서 그렇지. 무서운 말 하는데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징그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한 엘리사베스 룩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원제는 작은 것들, 작은 곤충들까지도 그 속에 깃든 신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도 파리하고 막 모기 같은 거 써서 귀찮게 만드니까 야, 지금 내가 바삐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했대요. 그냥 싹 사라지더래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저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 같다. 그래서 작은 곤충들 속에도 신의 소리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신이 이미 명령해 놓은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덤벼들지 말라 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대로 정중하게 하면 싹 물러간대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뤄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게 그냥 뭐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죄를 범하고 타락돼가지고 조그만 것만 봐도 우리가 막 우리한테 덤벼들려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이때는 짐승이 덤벼들면 안 되지. 8식구밖에 없는데 그때 그래 다 덤벼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노아의 말에 순종해야지. 야, 조용히 하고 조용하게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지. 강하고 이런거리면 노아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너한테 붙였으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네가 다 통제해라는 이야기, 네가 다스려라는 이야기야. 내가 그렇게 명령 내려놨다는 이야기야.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은 신의 소리가 있다는 이야기야. 거기 그들에게 다 들려주고 있다. 이게 조용히 해. 저 덤벼들지 마라. 이게 이렇게 해놨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모습들이 참 세상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들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것만 일어나도 막 다 큰일 난 것처럼 자꾸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것이 그 권리를 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권리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짐승도 노아에게 덤벼든 자가 있다는 소리가 없어요. 아무도. 저기가 놀아라 하면 다 같이 놀고 그냥 저리가 다. 그리고 너희 쌈박질하지 마. 짐승끼리 쌈박질하기라고 하지 않아요. 쌈박질하지 마 하면 다 쌈박질 안 하고. 하나님은 짐승끼리도 피 흘리면 내가 짐승이 갚겠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피 흘리면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코피도 터뜨리면 안 돼요. 피 흘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고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원래 짐승들 싸우고 살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싸우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이때 싸우면 한 마리가 죽어버리면 종이 없어져 버리는데 싸우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이때는. 그게 자꾸 이제 이런 게 자꾸 적대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자꾸 멸종위기로 가는 거지, 점점점. 여러분, 멸종위기로 하면 사람까지 위협받습니다. 전부 우리가 흔히 과학에서 먹이사슬이라 하잖아요. 이게 다 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한두 개가 없어지기 시작해 보세요. 사람까지 위협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싸우고 피 흘리고 뜯어먹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피 흘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피 흘리면 안 돼요. 그 피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피를 봤잖아요. 아벨은 죽었지만 땅에서 피가 하나님 앞에 소리쳐요. 가인이 죽였다고 소리칩니다. 생명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율법 속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기서에도 피 흘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살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함 속에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피 흘린 일은 가능한 대로 우리에게는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금 인류가 새롭게 출발해가는 마당에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모든 생물을 그냥 다스려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다 너한테 붙였으니까 너한테 꼼짝 못할 것이니까 네가 무서워 벌벌 떨지 말고 네가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람에게 덤벼들어서 사람의 피를 흘린다면 그 짐승을 내가 가만히 안 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소리를 모든 곤충들까지 짐승들까지 신의 소리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사니까 찬스다 싶어서 막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정말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면
이사야에서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물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자들과 뒹굴고 뛰어나와요. 아무렇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사자가 못 물어뜯잖아요. 오히려 사자가 품에 안아주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다는 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란 이야기예요.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모든 창조 질서 속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마지막 진짜 언약을 지금 8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9장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길게 한참 동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너와 맺은 언약이다. 언약. 너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내가 맺은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동안 절대로 홍수로 쓸어버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증표로 무지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지개가 뭐지 하고 저도 또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쫙 여러분 여러 가지를 제가 여기다 지금 그림을 넣어놨잖아요. 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무지개 모습이지, 아름다운 무지개 모습. 화면, 큰 화면으로 보면 또 멋있던데 여기 주보에 종이에다 넣어놓으니까 별로네. 그래서 무지개 아름다운 이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나 이런 쪽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부분을 알죠. 사람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색깔, 이걸 이제 사람의 눈으로 목격될 수 있는 색을, 이 빛을 가시광선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7색깔로 이렇게 보여지는 무지개 색깔이 전부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모든 색이 다 보이잖아요, 이게. 이 가시광선들이 이렇게 혼합되면서 이건 좀 빨간색, 이건 뭐 하얀색,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빛이 이 세 개가 삼원색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빛의 색깔이 하나로 합쳐지면 무슨 색깔 됩니까? 흰색이 돼요. 일반 색은 그냥 일반 우리가 색은 검정색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혼합되면 다 하얀색으로 이제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처럼 이게 사람에게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단색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색이 7색깔이에요. 그런데 모든 빛 속에는 하나님이 그런 가시광선이 비춰지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색깔들이 다 보여지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빛이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색 구분이 정확하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우리에게 그 빛을 동시에 보여준 게 무지개예요.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사람에게 보여준 이 가시광선, 이건 나노미터라 하는데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메타를 나노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메타를 10억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 정도로 섬세한 하리만큼 나눠가지고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요 사이만 사람에게 보여지는 색이에요. 가시광선이에요. 여기만. 그 밖에는 사람들이 목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도 뭐 자외선, 저기서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가시광선, 요건 색을 나타내는데 최대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색으로 구별될 수 있는 거, 물론 그 사이 색 다 이야기하면 수십 가지 되겠지요. 근데 정확히 그냥 딱 하나하나 칭할 수 있는 색이 7색깔입니다. 이걸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스펙트럼을 통해서 딱 굴절이 되면서 색마다 굴절의 각도가 틀려요. 각도가. 그래서 780에 속한 이쪽 700쪽에 속한 부분이 붉은색이고 요 밑에 쪽에 380, 400, 380쪽에 속한 부분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굴절이 제일 심하고 저는 좀 덜 있고 그 굴절의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것이 물방울을 동그랗게 작동하게 해가지고 그 물방울 속에 빛이 비춰서 이 각도가 전부 우리 눈에 보여지면서 무지개 색깔처럼 쫙 7색깔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마음과 이런 표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게 증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지개가 그냥 자연현상? 그 자연현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우연이 됩니까? 이렇게 성교하리만큼 정말 물방울이 동그랗게 방울이 되는 것도 누가 그렇게 응집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굴절돼서 어떻게 색마다 다 다릅니까? 이 원리를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누가 만들었기에 우리에게 최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로 보여지게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방울이 너희를 위협하는 물방울이 아니라 너희에게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물방울이 돼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안의 모습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지개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어쩌면 홍수 전에 물층이 돋고 있을 때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간에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물층이 사라지면서 햇빛이 바로 이제 들어오니까 물을 비춰줬을 때 그 물이 스펙트럼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눈에 목격되는 게 그 7색깔이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맺은 언약의 증표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무조건 다 우연이라 하잖아요. 다 우연. 저 같은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조사해봐도, 이런 집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이 스펙트럼, 여기 이제 물방울이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펙트럼처럼 꺾여 들어가서 이렇게 색이 우리에게 목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맨 밑에 보세요. 여러 개의 물방울이 이렇게 눈에 딱 목격되니까 색이,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이렇게 반사되면서 우리에게 목격되는 색깔이 7색깔로 딱 목격이 돼요. 그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건 물방울을 통해서 스펙트럼 역할을 해가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물방울이 위협적인 물방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최대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한꺼번에 동시에 색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무지개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최대의 이루어해주고 싶고 다시는 물로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은 그분의 모습. 태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목격되게 하는 이 세계 원리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 무지개로 언약을 삼아서 이건 영세까지 영원토록 너에게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얼마나 참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에 갖다 붙여요. 자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그분이 만드셔서 그 안에서 그게 보여지고 그게 목격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누가 그분이 과연 설계했겠습니까? 그분이 설계한 거예요. 저는 무지개 저 참 조사해봤어요. 도대체 무지개가 뭔가. 무지개라는 뜻은 이렇게 반홀을 가지고 있는 색을 빛을 발하는 그런 걸 무지개 뜻이 그렇더라고요. 이 반홀을 이루고 있는 거, 절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본래 이 가려진 것이 없으면요, 무지개가 동그랗대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사방대서 이게 반사돼 들어오기 때문에 원형으로 보인답니다. 원형으로. 근데 이 지표면이 가려가지고 절반만 보이는 거예요. 태양을 반대로 해서 좀 비춰서 내게로 꺾어 들어오잖아요. 이게 가려워져가지고 절반만 보인대요. 그래서 반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반홀 해가지고 그걸 무지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이 아닌 거지요. 무심코가 아닌 것이지요. 그분이 그럴만하니까 거기에 증표를 삼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색을 동시에 일시적으로 전부 목격하게 하는 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도 물방울을 통해서 이게 반사되게 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물이 너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가 왔어도 금방 쳐다보면 쫙 이루하듯이 그분이 무지개가 서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세까지 그렇게 한다 하더니 지금도 여전히 그 무지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천지에 가득 찼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들을 이루하시고 이 아름다움으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속에는 예수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지개가 뜰 때마다 예수로 살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방법이지요. 이 땅에서는 홍수로 멸함을 당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불사름으로 멸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에요. 그 불사름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지요. 예수 믿고 영원히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내놓으신 분이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내놓으신 게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도록, 다시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는 물러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은 이미 작정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살라. 이게 무지개 언약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고 괜찮다, 위로받는다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그렇게 가슴팍 속에 담긴 최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 예수다. 홍수로 멸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개 언약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사는 날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되십시다. 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됩시다. 더 알고 싶어서, 더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싶어서 얼마든지 찾으면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반드시 내 사랑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해보면 알잖아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 만나주시는지 안 만나주시는지. 하지 않으니까 안 만나주지. 여러분 이런 말씀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그러한가요?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주는지 안 만나주는지. 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만나준다고 했어요.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준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같이 노아 홍수의 역사 속에 벌어지는 이 역사, 세상도 인정하는 이 역사, 세상도 아주 어려운 말로 써가지고 홍적세라고 아마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거예요. 별로 언급도 안 합니다. 저기들은 써놓고도 언급도 안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살며시 최초 인생의 출현이라고 딱 써놓고, 그 전에는 사람 없어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언급도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그 하나님의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자가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 주로 믿고 우리 일평생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축복이 나와 내 집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에 주여 이러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